오늘 저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본문을 읽었죠?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니요. 안 읽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갖춘 경우가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한 예배 때 설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교리를 정확한 성결교단의 교리, 성경에 있는 이런 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약이 있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맞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공동체 성경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과정을 구약에 그렸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팔레스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를 보여주신 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를 통하여 자녀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대로 낳은 이삭, 100살에 낳은, 그리고 야곱,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려고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왕이.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공부하듯이 계속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생각하나.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을 우리나라도 좀 하나님께 구해서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이 사울 왕이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왕이 있는 것만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을 택한 부르심을 받은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제사장. 이렇게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각기 맡겨주신 분야에서 독특하게, 지금 우리 얘기하면 삼권 분립처럼 이렇게 자기들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신약에서는 누가 감당을 했는가, 그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울 왕. 그럼 성경에서 최초의 선지자 이름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제가 이거 마치는 분에게 뭘 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나? 이런 게 나왔네. 다시.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성경에서 최초의 선지자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누구요? 힌트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모세, 선지자죠? 그 선지자보다 먼저 창세기에 있는 사람.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성경에서 최초의 선지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목사님? 선지자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할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할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에게 위험이 될까봐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 그랄을 다스리는 그랄 왕이 있어요.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그 이쁜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 다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He is a prophet. 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삼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을 직접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행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다른 위대한 선지자가 너희 중에서 나올 거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여기 나와 같은의 나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지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선지자, 그다음 제사장. 자, 제사장의 직분이 뭐죠? 하나님 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나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특별히 그 제사장 중에서 제일 어른인 대제사장은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담당했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었죠? 자,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 업무가, 그 직무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마쳤을 때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은 완전히 끝나버렸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 그 했던 모든 행위들, 죄가 있을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와서 잡아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물었던 그 행위들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한 번에 한 큐로
다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 아까 선지자, 지금 제사장, 이제 왕. 하나님은 첫째 왕 사울 왕을 버리시고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의 영원한 계승자가 되신다라고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서 기록된 다윗은 영원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직분 3개. 어떤 거죠?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그것도 신약 시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고 존속할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3가지의 모든 지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란 예언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밀을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에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택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100%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백성을 살피기도 하고 백성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깨어있으라고 계속 잠든 영혼들을 계속 깨우는 역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100가지가 있다. 그 100가지를 한 자도 빠트림 없이 그대로 사람에게 전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말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러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라. 계속 선지자들의 하는 사명은 뭐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요즘 계속 그 얘기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일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견책도 하시고 때로는 교훈도 하시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약에 온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동안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입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따는 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완벽한 선지자의 직분을 이루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그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른이 대제사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매일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의 피를 뿌렸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베옷을 입고 속죄일에 Atonement Day라고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먼저 정결 의식을 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서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그 피를 보시고 그 피,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신약에 와서 대제사장이 되었는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매번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죄를 속죄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의 피로 그 몸값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영원토록 이루셨다. 그것이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제사장 아들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피로 속죄 제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것은 속죄의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속죄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가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는 이 인간의 죄값을 애매한 송아지나 염소나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신 그 염소나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죽임으로 인간의 죄값을 그 제물에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인간의 죄값을 인간에게 덮어 씌워야 되는데 죽어줄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어줄 누가 여러분 죽어주겠어요? 이런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제사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로는 죄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로는 영원한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또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는 대제사장이 또 나이 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충분 조건을 갖추신 분이다. 목사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류의 죄를 속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분 한 분이 죽는다고 어떻게 인류 전체가 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제물 자체가 예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다. 왜 그렇죠? 그분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땅의 제사장은요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목사들도 나이가 들면 다 죽는 것처럼 나이가 되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죽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대제사장의 위임 받아서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목사님 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전가하셔서 한 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장이 죽어서 다른 사람으로 갈리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갈리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죽잖아요 계속.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이루신 일이 뭐냐 하면 영원토록 죄를 속해 주셨어요. 자,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 피와는 다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한번 흘리신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고장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사건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목하게 하셨다. 요한일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성경에서 혹은 설교할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아리까리 애매모 알쏭달쏭 이런 것들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응애 태어나서 지금 60살, 70살, 80살, 90살 산 것처럼 저 하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으세요? 영적 생명이 있으십니까? 요한 1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영생이라는 건 내가 영원토록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라는 조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도 아휴 이놈의 새끼 왜 그 길로 가냐 기도하신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만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위에 팻말에 뭐라고 써 있었죠? 시작. 빌라도가 사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그 팻말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그분께서 왕이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누가 같이 달렸죠? 강도들. 그중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 당신의 나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강도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국민입니다. 어떤 분이 단톡방에 주민등록 번호를 이렇게 제가 취합해서 뭘 해야 돼. 배 타러 갈 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분이 주민번호 6배 딱 놓고 그 다음에 1, 2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은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2는 뭐예요? 근데 0000 여기 앞에 자리 놓고 5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타입니다. 5가 뭡니까? 1이나 2지.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5가 있다는 거. 여러분 5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오타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중국적이래. 이중국적. 미국 국적이 있대 자기. 그 속으로 잘난 체 하려고. 여러분 미국이 좋아요? 미국 좋지요. 돈만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는. 근데 저는 미국 별로 우리나라가 좋아요. 미국에는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요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총, 칼, 활로 금메달을 쓸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 칼, 활, 우리가 이렇게 백의민족이고 순진해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아주 악한 민족이었으면 세계를 벌써 다 쓸었을 거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총, 칼, 활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보다는 우리나라는 올림픽에 나가서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싸우면 져요. 우리 동양인은. 러시아 애들, 흑인 애들 와가지고 한번 푹 치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로 손가락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하는 거. 탁구나 총이나 활이나 이런 손가락으로 하는 거. 큰 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 그렇지. 우리가 체급별로 하는 거, 수영하는 거 봐요. 수영도 체급별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다 큰 놈들이 다 한 번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해야 되는데, 메달을 못 따는데, 이런 손가락으로 우리나라가 젓갈질을 잘해가지고 손가락 하는데,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는 것에 잘한다. 바느질도 잘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냐면, 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미국이란 나라, 잘 사는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는 1, 2가 아니라 옵니다. 이렇게 목에 힘주는 사람도 있는데, 하늘나라,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은 시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에 힘주고 다녀야지. 아우, 예수 믿는 애들 이렇게 하나도 없어. 아이, 쪽팔려. 이러지 마시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나는 저 하늘나라의 딸이고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007 성도들이 되면 안 돼요. 짱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I'm Christian. 그런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시민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나라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의 왕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베드로전서도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따로 떼어 놓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여기 이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성도들이 그 지체로 그 거대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지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어디 막 바늘이 가시가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 다 아파, 몸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지체가 많이 힘들어. 그럼 다 힘든 거예요. 어떤 지체가 잘 됐어. 그럼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교회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권면과 징계를 통해서 유형적으로 다스리시는 것, 그 교회를. 13장 히브리서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에게,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자기들이 계산할, 내가 받을 그 죗값을 이 교인들이 받을 죗값까지도 포함해서 열심히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때 즐겁게 하게끔 여러분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항상 근심이야. 왜? 성도들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을 때, 교회 와서 목사를 만났을 때 목사님을 막 즐겁게 목회를 할 때 막 힘을 주고 섬기고 막 이런 것을 해서 이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에서 불러온 사람들을 다 모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유형적인 목사를 통해서 목회를 할 때 힘을 실어주고 즐겁게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다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의 왕이신 그분은 왕권이 있죠. 여러분 왕은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핵심이 뭐냐면,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에요. 왕.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범죄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고난과 시험 중에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해하려는 원수들이 있으면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그의 왕권이, 그 예수님의 나라의 그의 왕권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왕은, 이 땅에 존속하고 있는 왕은 어때요? 죽으면 바뀌어요. 혁명이 일어나면 죽임을 당해요. 선거에서 떨어지면 물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선거에 목숨 걸잖아요, 그 사람들. 법이 개정되면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왕이고 모든 왕 중의 왕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그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혹은 징계하시고 나로 왕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나의 참 제사장 되십니다. 나의 참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옛날에 구약에서 했었던 그 세 가지 직분을 이분이 혼자 영원토록 다 감당하신 놀라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몰라도 돼요. 다 까먹어도 돼요. 그 세 가지.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구나. 그렇게 꼭 알고 멋지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 나라의 왕의 백성으로 미국보다 훨훨 좋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